데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지옥에 가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보여주셨고, 따라서 그런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떤 저의 주장이 아니라 신약 성경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을 또 2장, 또 3장까지 여러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살다가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과연 그들은 천국에 갔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구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아담도 있고 또 하와도 있고 뭐 노아, 사라, 아브람,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과연 이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먹어서요. 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만 아담이라든지 하와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그런 많은 어떤 믿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들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뭐 아브라함이든지 뭐 많은 그런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부터 좀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누구인가라고, 영적인 조상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조카 롯에게 좋은 땅도 양보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따진다면요, 그 어떤 믿음의 행위를 따진다면은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을 꼽는다면은 제 1순위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최고죠. 아까 말했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바치려고 한 그 정도의 어떤 그 믿음의 행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따라서 행위로 따진다면은 아브라함은 천국 가고도 남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4장 2절, 3절 볼까요? 로마서 4장 2절, 3절 여기 보겠습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은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 4장 2절, 3절에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구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유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알겠지만 당시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 동방의 왕들로부터, 왕의 손에서부터 막 구해낸 상태입니다. 구출해낸 상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요, 그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냈지만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보복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가고 있을 때, 이렇게 보복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가문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 땅에서 다 씨가 말라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측이 큰 상급이니라. 그렇잖아요. 나는 내 방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방패의 목적은 뭡니까? 방패의 목적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패의 목적은 방어용입니다. 수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동방의 여러 그런 그 민족의 왕들이 너를 또 보복하려고 온다,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약속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야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5장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취소할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죠? 저 별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요 빨간 글씨로 빨간 글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 얘기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고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어떤 근거로 이것을 말하냐면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어떻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여기 로마 4장 2절 3절에 여기 여겨진 바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15장 6절에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여기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사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사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회계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사부란 뜻이, 하사부가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번역된 여기시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차입금 따위를 대변에 기입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게 뭐죠?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쉽게 말하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신용거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시고라는 말, 히브리어는 하사부라고 하는 말을 이것을 현대식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게 제가 설명한다면 뭐냐면은 신용거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마트에 가서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100만 원짜리 물건을 봤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합니다. 자, 물건을 사는데 뭘 냅니까? 현금을 내지 않고는 뭘 내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냅니다. 신용카드를 내면은 마트 주인은 현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짜리 물건을 내줍니다. 이 플라스틱 카드와 100만 원짜리의 물건을 막교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무슨 카드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카드 자체는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단순히 카드는 뭡니까? 돈을 갚겠다는 약속 어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신용으로 거래하고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오면은 결제를 되면은 그 금액만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 쓴 만큼 결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의 믿음에는요, 미래의 값을 치르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이 차입된 겁니다. 차입되어서 즉 그들의 소유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말로 현대화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신용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 하신 거예요? 신용 거래를 하신 것입니다. 자, 신용 거래를 하고 AD 30년 또는 AD 학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AD 30년 또는 AD 33년에 뭐가 돌아온 거예요? 카드 대금 결제일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차입한 것을 갚을 길이 된 것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진 죄의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빚을 처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하신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텔레테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뭘 다 이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구약의 하사부 뭐죠? 여기시고라고 하는 단어죠. 자, 이 여기시고하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신용으로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을 보고 인정해 주신 것이 실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며 텔레테스타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텔테레스타이도요. 이건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 말도 이것도 회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시고라는 단어도 회계 용어고 이 텔레테스타이라는 이 단어도 바로 회계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시고는요 대출입니다. 자, 다 이뤘다는 신용 대출을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으로 거래한 그 금액을 갚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쉽게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신용으로 의로 여기신 거예요. 마치 뭐냐면 마트 주인이 카드 신용 거래를 통해서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짜리 물건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받도록 그들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우리 마찬가지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에 대해서 결제일날 우리가 돈을 갚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 효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도 또 어느 시대에 살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전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그들도 무엇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일종의 신용대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신용대출로 그들이 구원받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 전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들은 천국에 간다. 그럼 어떤 근거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고 그 의로 여기신 것이 실제 효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받아서 그들은 천국에 가게 됐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이제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뭐 지적 장애우라든지 이런 분들이죠. 과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과연 천국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에게 가장 아마 힘든 것은 부모보다 자녀들이 먼저 죽는 것이 아마도 가장 힘들 것입니다. 그 자녀가 갓 태어난 아기이거나 어린 유아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럴 때 믿는 가족들의 그런 그 생각을 사로잡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거죠. 내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갓난 이 아이가 또 이 어린 아이가 얘가 과연 천국 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정신이 박약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지적 장애우라든지 어떤 나이는 들었지만은 몸은 성인이지만은 여전히 그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와 다름없는 10대 자녀라든지 또는 이 성인이 된 자녀를 잃은 부모들도 똑같이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갔나요? 라고 한 질문을 아마 갖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나이만 먹었지 그저 그 정신의 수준이 아주 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 아이도 천국에 가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연 갓난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가 죽은 어린아이, 또는 아직 뭘 모르는 유아기에 있는 아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뭐 병이라든지 뭐 사고로 어떤 일로 인해서 죽었을 때, 또 어떤 지적 장애우를 가진 이 성인이 또는 뭐 청소년이 죽었을 때, 과연 그들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아마 우리도 한 번쯤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 아이는, 저 어린 아이가, 저 아기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그런 궁금증을 우리는 한 번쯤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어린 유아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아니면 지옥에 간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하나님의 종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또 이 가르침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과 함정 어떤 신학적 추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그 추론을 통해서 어떤 구약에 우리가 한 사람을 따는 우리 어린 아이를 먼저 먼저 죽음을 봐야 됐던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신학적 추론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합리적이고 신학적 추론에 의한 결론은 뭐냐? 자, 그 결론을 먼저 말하면은 이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성경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그런 갓난아이나 또는 어떤 지적 장애우처럼 어떤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성년이 죽었을 때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추론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윗의 경험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좀 보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세바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이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다윗은 뭘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오늘 갑자기 누군가 와가 믿음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당신의 자녀가 일주일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했지만은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죽자 다윗이 슬픔을 떨쳐버리고는 음식을 먹기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런 모습을 본 다윗의 신하들이 몹시 당황했습니다. 원래는요, 죽기 전이 아닌 죽고 난 후에 금식하면서 우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죽고 나니까는 금식하고 울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신하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믿음적인 답변을 신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없지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입니까? 죽은 애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혹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그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이가 죽자 그는 기도와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일상에 복귀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이 아이죠. 이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왜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갑니까? 아니지요.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는 이 다윗의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그 아이가 죽었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품에, 낙원에서 하나님 품에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다윗의 아이가 지옥이나 무덤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요, 장차 그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다윗이요.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지옥에 갔는데, 나 때문에 이 아이가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부모로서 자책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통곡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낙원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바뀐 것은 바로 아이가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다윗의 말이 그런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어떤 그것에서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는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본보기로 어린아이를 세워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겸손에 관한 영적인 어떤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내세우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지옥 갈 어린아이를 내세우셨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구약시대 성도들을 대표하고 또 다윗의 아이가 죽은 어린아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세우신 어린아이는요, 모든 아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니까 이 아이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아이를 대표해서 이 아이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 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요,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 모든 어린아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다윗의 믿음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도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면 더더욱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어린아이를 정죄하는 구절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옥을 묘사하는 성경 내용 가운데서도요, 어린아이나 유아가 그곳에 있다고 언급한 내용은 한마디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전에 거쳐야 될 심판이 있죠.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흰 보좌의 심판에서도 어린아이나 유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제9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원죄와 그 다음에 고의적인 죄, 다시 말해서 원죄와 불신, 물려받은 죄와 고의적인 죄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요, 아담의 죄책과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물려받은 것이죠? 또 그래서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원죄와 불신죄, 다시 말해서 물려받은 죄와 고의적인 죄를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인간이 각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요,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이 뭡니까? 자기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또 의인의 공의는 의인이 의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악인의 악도 악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런 성인의 죄, 어떤 성인들의 죄책과 또 어린아이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사례가 또 요와 연관해 가지고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 3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자,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사실 이것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불신앙의 세대 모두가 없어질 때까지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에게는요, 심판을 면제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다 광야에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일부는 면제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면제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들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그리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간다고요?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 자, 왜요?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신앙의 죄를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불신앙의 죄는요,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불신앙인데,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 이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인가? 어린 아이들이죠.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여러 가지 주장만으로는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주장이 어린아이들과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결정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여러분 앞에서 말한 다윗의 경우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린아이들이 그 빠져 있다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좀 전에 얘기 뭐죠? 그 구약에 그러니까 신명기의 1장의 말씀처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이런 근거 이런 네 가지 여러 가지 이런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추론을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결정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여러 증거를 볼 때 또 앞에서 말한 여러 증거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천국에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들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조사해보고 찾아본 결과 내린 결론은 바로 이런 추론해서 내린 결과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정의롭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처분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평하게 처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없는 어린아이들,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앞에 여러분 요약해서 정리하고 결론을 맺었지만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죽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도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고 그 의의 효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면 그 효력으로 그들은 천국에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없는 어린아이들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적 장애우리라든지 나이는 들었지만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어떤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추론해 봤을 때 그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 모임 외에 여러 가지 소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규제 사항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저희 교회도 이제 QR코드로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러 목사님들도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선까지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참 코로나19가 빨리 확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너무 정부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교회만을 마치 어떤 희생양 삼아서 교회만을 어떤 그런 그 제약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